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시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같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저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온 어떤 책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과 모든 성경의 형성 과정은 그저 과정이자 도구일 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증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무인도에 간다면은 뭘 가져가시겠어요? 그 항목에 성경이 있습니까? 만약 그 항목에 성경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져 있고 가져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점검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마음을 되돌아보는 일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판단과 그 시선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여기 얼굴에 달려 있죠. 우리의 몸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 정말 잘생겼죠?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고 누군 아멘은 왜 하시죠?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저 잘생겼어요, 저 정말 잘생겼어요 하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울을 안 보나 보다, 그런 마음이 사실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카지노에 막 너무 삐까뻔쩍한 카지노에 많은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다 있지만 세 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그래서 동이 트는, 보통 밤새 하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이 트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창문이 없다고 해요. 두 번째 뭐가 없냐면 시계가 없다고 해요. 완전히 몰입을 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만들려고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대요. 또 하나는 뭐가 없냐면 거울이 없대요. 도박에 지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도박을 그만하게 되고, 도박에 중독될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비참해지면서 그 길을 떠나기 때문에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몰입하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금의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우리의 영혼의 거울도 우리가 항상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의 남은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손을 빌어서 우리의 손에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은 이 이야기가 곧 너희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의 어떤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테지만 이것이 저 예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가 유다에 남은 그 한 사람, 유다에 남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시고 너 어떻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싸매시고요, 치료하시고요, 낫게 하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이 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 왕이 뭐죠? 다윗 왕이죠. 그 다음 왕이 뭐죠? 솔로몬 왕입니다. 여기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부터는 이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돼요. 나라가 분열했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 나라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러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때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냥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할 기간과 절기에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 잘 드리고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들은 결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들에게 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부름받은 남유다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된 메시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테니, 뭔가 이렇게 승리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죠. 뭔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여러분, 포로 생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으니 포로 생활을 감당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청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우리도 청개구리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면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습니다. 유다 백성도 그랬어요. 근데 유다 백성이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남유다에 유다에 남은 적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 길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 네,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해야 할 일과 갈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기도와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뭐죠?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죠. 여러분, 본문 말씀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본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인데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세 주제처럼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이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유다 남은 자들을 향한 응답을 보면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남은 자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을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아까 뭐가 나왔다고 했죠? 그 응답에 생명과 복이 선포됐다고 이야기했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42장 10절, 예레미야 42장 10절, 주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과 복의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의 길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너희를 여기 이 유다 땅에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재난을 돌이키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유다 땅에 남으면. 근데 다음 말씀도 선포하십니다. 사망과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세요. 예레미야 42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너무 명확합니다. 애굽 땅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과 복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면 잘못되리라. 주님이 너무 클리어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히 가야 할 길,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드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주님이 남으라 하셨으니 이 남유다의 바벨론의 어떤 침공이 계속되어지는 이 남유다 땅에 내가 남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꼭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정말로,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다면 약간 놀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신기한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도를 그냥 한 번에 확 바꿔버립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처음 갔을 때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전하자 이들은 너가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다. 너 왜 거짓말을 하냐?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반응을 유다의 남은 이 절절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이미 좋은 길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응답이 내 안에 이미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이들은 애굽 땅의 형편을 알았어요. 정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의 궁핍도 없고 너무나 애굽 땅을 볼 때 우리는 바벨론 땅 때문에 정말로 침공받아서 정말 포로로 다 끌려가고 비참한 상황인데 아래에 있는 애굽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번영과 복이,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선택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선택과 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자 이들은 예레미야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시면 42장과 4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복과 생명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잘 선택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너가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들이, 어떤 저주와 어떤 화가 일어나는지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심판과 화를 우리에게 더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갈 줄 아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선택이 내려준 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좋은 길이 선택되어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좋은 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커리어에, 나의 인생에, 나의 앞날에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가장 좋은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도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떻게 갈 줄 아는 거예요. 안 돼서 그렇지. 그 길로 잘 못 가서 그렇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생명과 복의 길을 하나님께 굳이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한 그 가장 좋은 길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 제목에 내어놓아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유다 남은 자들의 이 정말로 신기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무엘 상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씀인데요. 무엇이냐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다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뭘까? 이게 어떤 말씀일까?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다 진멸은 했지만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사 드리려고 한 거다. 이렇게 남겨둔 거는 말씀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 양들과 소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거역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을 전하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미스트에서 지난 2018년 4년 전이죠, 흥미로운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점술 시장 규모가 여러분 그 4년 전에 얼마일 것 같아요? 점술 시장 규모가 4년 전에 4조 원이었대요. 4조 원. 4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은 더 2배, 10조 원까지 될 거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 리서치에서 최근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는 기독교인 있냐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4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예요. 조사해 봅시다. 지난 5년간 난 점 본 적이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지금 들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사실은 안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네. 안 괜찮아요. 회개해서 여기 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 점치는 이유, 어떤 심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좀 관심이,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궁금해서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왜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랑 똑같을까? 그래서 막 서치를 막 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좀 오래된 기사예요. 2014년 1월 기사인데 점을 보는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타로점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다. 외국에 가도 꼭 짬을 내 타로집에 찾아다닐 정도다. 프랑스에 다녀와서 집시 점쟁이가 인생에 남자가 없다 고 했더니 울적해하며 최근 미국에 다녀와서는 히피 점쟁이가 곧 남자친구가 생길 거라고 했다며 신바람이 나 있다. 심점에 집착하는 중년 남자도 한 명 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고위직인데 혼자 점 보러 다니는 게 낙이다. 처음 간 점집에서 몸에 큰 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건강검진을 해서 암을 발견한 이후 점을 신봉한다. 새해 인사로 신년 운수를 받냐 물었더니 승진운이 있다더라며 싱글벙글했다. 연초라 그런지 주변에서 점 본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들려온다. 여기서 중요해요. 점을 자주 보는 이들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 좋은 말, 바라던 말을 들을 때까지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다. 특히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을 점쟁이의 입을 통해 들을 때까지 점집을 찾는 것이다.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의 백성의 불순종과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응답을 주세요. 제가 좋은 길, 가장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길을 내가 아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선택이 옳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 옳다고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순종할까요?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내가 생각할 때의 옳은 길,
내가 생각할 때에 좋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과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과의 저주, 이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저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내가 가르게 되고 옳고 그름을 내가 가르게 되고 가장 좋은 길, 옳은 길, 그른 길을 내가 선택하게 하는 그 선악과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결국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거역해놓고 결국에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옳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탓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잠언 19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19장 3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따라오면 잘 안 되잖아요. 애굽에 가면 잘못되리라. 우리가 옳은 대로 선택해서 잘못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합니까? 아니면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 왜 나한테 이 길을 그냥 가게 허락했습니까? 잡아도 잡히지도 않으면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씀했는데도 결국 옳은 대로 가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갔다가 잘못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안다는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가 판단해요. 나의 옳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결국 우리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특세 주제를 여러분도 묵상해 보셨겠지만 저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는 질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까? 저는 이게 뭔가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처럼 여겨졌어요. 너의 생명과 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명과 복, 유다 백성은 애굽에 있었어요. 너희의 생명과 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애굽에 가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으로 너희가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이 생명과 복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충만할 거예요. 복을 누릴 거예요. 애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선택하냐가 우리에게 관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생명은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과 생명은 우리가 좋은 복, 안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해서 이 왼쪽 거를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딱 여기서부터 딱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로와 우리 앞에 성공도 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진로가 좋습니까? 어떤 꿈이 좋습니까? 무엇이, 이 어디를 정말로 가야 그곳에서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구조라면 이 성경에 그런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에게 옳은 배우자가 이미 선택되어져 있어요. 아직 내 옆에 없을지라도 나한테 잘 맞는, 나한테 가장 좋은 옳은 배우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기에 지친 어떤 청년이 막 이런 말도 해요. 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딱 누구, 딱 지목 해주시면 오히려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왼편에 있는 이성과 결혼을 해라. 보지 마세요. 민망해지니까 서로 민망해지니까 절대 보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이성과 결혼을 해라. 이게 정말로 너무 명확해. 하겠어요? 주님은 안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가장 좋아 해도 우리 안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 이미 선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만났을 때도 사실은 저도 이랬어요. 저도 저한테 가장 좋은 배우자, 제가 눈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신기하죠. 사람은 신비합니다. 이런데 눈이 높아요. 그래서 좀 결혼이 늦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막 결혼 기도를 막 하니까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옳은 배우자, 저한테 좋은 배우자, 내 눈에 차는 배우자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뭐냐면 제 마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제 눈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아도 10년 뒤에 좋을 거란 보장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좋아하게 해주시고 저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절 좋아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바꿨어요. 이 기도를 바꿨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 지금의 저희 아내와 만났고 사실은 4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여러분 4개월 만에 만나면 엄청난 확신 같잖아요. 다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0% 확신은 없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확신 가운데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4개월이면 너무 좀 불안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6년 차인데 6년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셨다. 제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의 속속들이 다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나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났더니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결혼 전에는 너무 문제고 나 맞지 않고 나의 옳은 그 이상형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혼 이후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니까 결혼 전에 이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했던 것들이 결혼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진로, 가장 옳은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명과 복과 번영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되는 게 그거예요. 번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이미 생명이 있어요. 이미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성공과 번영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길 원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서 나와 동행할 때에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생명을 더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복과 생명과 번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름은 다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생명과 복을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요. 저주와 사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잘못 가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성공들, 눈에 보이는 복들, 번영들을 찾아 따라가면 결국에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이 그 시딤 골짜기에서 아우 왕이 싸울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거기 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있었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80명 집에서 훈련된 자를 데리고 그 땅으로 가서 롯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도 그 아브라함의 군대로 인해서 승리를 맛본 후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노략물들을, 전리품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겼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만 주고, 너가 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아, 이 전리품들은 다 너가 가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노력했잖아요. 뭐 받아도 되잖아. 이게 뭐 문제가 뭐가 있어요?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안 받겠다. 소돔 왕 너가 나를 부요하게 했다고 말할까 봐 나 못 받겠다. 나를 부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롯과 그 땅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땅에 있는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번영과 번성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은 사람이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옳은 판단은 보통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판단은 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생명과 번영입니다. 가도 좋죠.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생명과 복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성교회가 42년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명일동 끝에 종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명성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원주 수양관에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곳 원주 수양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짐승 우리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올로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그것의 수양관을 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명과 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생명과 번영이 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걸 주시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정말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오름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내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좋고, 이 길 가면 좋고, 이거 얻으면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옳고. 여러분, 옳고 그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여러분 정죄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나의 좋은 선택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우리를 만드는지, 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 하나님께 내 선택이 옳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옳은 게 없으면 맞지 않을 리가 없어요. 내 안에 옳은 게 있으니까 좋든지 싫든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옳든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빈잔을 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 세상의 복을 얻었다고 치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떵떵거리며 살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해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맞습니다. 잠언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음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선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주님이 지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오름을 취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신 주님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놓으셨는데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 고백하오니 우리는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복을 선택할 능력이 그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판단을 먼저 하며 우리가 옳은 대로 내 선택이 맞다고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말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오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과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딜 갔든지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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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오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오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길을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만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되리라. 주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너무 오름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선택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없는 오름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못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오름을 추구하며 잘됨을 추구하며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갔던 주님 나의 그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름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오름과 나의 좋은 선택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택 내리기 전에 좋은 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옳게 하시면 하나님 그 길을 우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선택하며 좋은 길을 택했던, 옳은 길을 택했던 우리의 길을 회개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빈잔을 높이 드오니 결정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천사에 씨름하며 구했던 그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우리를 부하게 했다, 성공하게 했다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 내일 주일 저녁 마지막 집회입니다. 주님 끝까지 사모하오니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외에도 말씀의 셈이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